9월 29일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진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마여도 내 맘에 불경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주님의 성품만 아니라 그 인격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더욱더 빚어져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지킨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먼저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 즉 보배같이 여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축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들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도둑질 행위에 이어서 도덕과 관련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사장 나라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 풍조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당시 세상만 아니라 오늘날도 성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 고대사회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얼마나 문란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적 문제는 단순히 즐기고 자유롭게 하는 차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즐기고 자유롭게 성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성적인 문제는 개인의 인생과 미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만 아니라 특히 여성에게는 더 심각합니다. 나아가 성적인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과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 전까지 순결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적인 문제에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기에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결혼 전에 관계를 맺었다면 그 여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식으로 결혼할 뿐만 아니라 당시 제도인 납폐금, 즉 여성의 가정에 지불해야 될 금전적인 책임까지 지게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은 동성 간의 성적 타락만 아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의 또 다른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마치 보배처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제사장의 사명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만 아니라 특히 성적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달라야 합니다. 세상 풍조대로 성적으로 물러나거나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성에 있어서 순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책임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적으로 성결해야 됩니다. 결코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특히 물질적으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그네, 즉 외국인나 혼자 된 여인과 고아 등을 비롯한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고대상에는 사실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기에 신분이 낮거나 가난한 이들, 사회의 주변인들을 배려하기보다 당연히 군림하여 압제하고 착취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그네, 즉 외국인이나 과부나 고아 등을 학대하거나 해롭게 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맹렬한 노를 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가정까지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갚아 줄 것을 말씀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어렵고도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부어 주었다면 심하게 독촉하거나 이자를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 물건을 전당 잡을 수는 있지만 교독과 같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품일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이 아무리 더워도 저녁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춥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은 이불은커녕 겉옷밖에 없어 이를 입고 자지 않으면 저 차원으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물그릇이나 끓여 먹는 솥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춥고 또 목마르고 배고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본래 과부와
보아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비로운 분이시기에 그 부르심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부르심대로 대갚아 주실 뿐 아니라 심판하기까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아닌 신라군인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위에는 어렵고도 가난한 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들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때야 됩니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배려하면서 함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베풀고 돌아보면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어렵고도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각 사회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들까지 제대로 섬길 뿐 아니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추수한 11조만 아니라 처음 난 것, 그것이 아들이든 소든 양이든 아니면 열매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11조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행위는 사실 당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이를 돕는 레위인을 섬기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종교만 아니라 정치든 사회 각 분야에 세운 지도들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됩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여 모독해서도 안 되고 결코 저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까지도 세상 나라이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적으로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결해야 됩니다. 결코 세상 풍조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풍조대로 타락하거나 음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압제하거나 착취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들을 돌아보고 베풀고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또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11절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열매까지도 당연히 드리며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운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적으로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나아가 삶의 강령력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적으로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성적으로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관계에서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삶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장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성적으로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세상 풍조와 가치관조차도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순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여전히 어렵고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돌아보며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합당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11조를 비롯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각 분야에 세우신 지도자들까지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믿고 따르고 존경하며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회,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